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어젯밤에도 유튜브 라이브로 잠시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셔서 또한 새벽 기도회로 모이며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말씀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 얻기를 원하여서 또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존하는 이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익숙함과 혹은 인생의 경륜에서 오는 지혜가 우리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빛 대신 구주를 바르게 보며 쫓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무기와 기준으로 삼고서는 그 견고한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만 승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인격으로 승부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인 것을 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 알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또 겸손을 다할 줄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없는 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모든 상황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은밀한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몸된 교회의 모든 여정과 또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또 바라는 모든 섬김 위에 주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아름다운 여정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또 암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 길지 않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빛이신 예수님, 주님을 빛나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정결 또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쩌면 다소 갑작스럽게 느껴질 만큼 오늘 이 네 구절을 통하여서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그 앞뒤 맥락을 볼 때 다소 갑작스러운 부분 같이 느껴지나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인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고 그 영적으로 분별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이 귀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를 그렇게 설치하고 그렇게 등잔에 불을 켜서 등불을 밝히게 하시는 은혜의 길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절과 2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조금 난해해 보이실 수 있는데 이런 의미예요. 등잔대에 있는 7 등잔에 불을 켜서 비추게 하라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무엇을 비추게 하라는 것이었느냐? 성소 안에서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추게 하라는 말씀이셔요. 그럼 그 진설병상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얇은 빵이 놓여 있는데 이것을 진설병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 사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빛이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나타낸다면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먼저 비춰져야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따라 온전히 행군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의 여정 중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등잔대에 관한 내용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등잔대에 관한 계시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등잔대의 제작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 등잔대의 완성에 대한 기록은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에 그렇게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네 절의 본문에서는 그 등잔대의 제작법을 간단하게 약술하고 있어요. 4절의 말씀처럼요.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 상세한 그런 제작 방식들은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사이에 더 잘 나타나 있어요.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되면서 그 상세한 아름다운 등잔대의 형상을 다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기서 살구꽃은 사실 샤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복숭아 나무나 아몬드 나무의 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그 등잔대를 그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한번 제작해 본 사진이 등장하는데 상당히 아름답고 또 좌우에 대칭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가운데의 기둥을 중심으로 세 등잔대들이 있기 때문에 7개의 등잔대가 그렇게 놓여져서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등잔대가 성소 안에 있어서 진설병상을 비추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과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에 또 등잔대에 소용되는 기름에 관하여서는 레위기 24장 2절에 또 등잔대의 사용법과 용도에 관해서는 본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등잔의 모습들을 볼 때도 참 하나님께서는 탁월하신 지혜와 은사와 또 미적인 감각도 참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쪽에 치우쳐 계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균형 잡힌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속받은 백성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레위기 2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이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신약의 많은 말씀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빛,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빛은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빛이 비추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할 때에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것을 구약의 이 등잔대의 빛들이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 되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사실 우선적으로 소개되어져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환과 고난을 경험하여서 큰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화려한 업적을 쌓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결혼과 탁월한 자녀 양육을 하여서 참 자랑스럽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일구었는지, 그것이 사실 본질 또한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력을 확보하였는지 하나님은 사실 조금도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 귀한 구원의 빛을 비추시려고 이 땅에 유일한 세상의 빛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그들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난 주말 그렇게 저희 교회의 작은 예배당에서 첫 결혼식이 진행된 거예요. 저에게는 어쩌면 가나의 혼인잔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쩌면 처음 있는 그 결혼의 의미가 참 남다른 어떤 것이 있었어요. 참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적은 인원들이 소수로 모여서 거의 그렇게 직계 가족들만 오신 것 같았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게 또 코로나의 상황들도 있고 하여서 많이 오시지는 못하고 그렇게 문자나 전화로 축하를 전한 뒤에 소수 몇 분이 오셔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하였으나, 참 그 첫 결혼식, 그 결혼 예배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렀다기보다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어서 우리 모두가 참 감사했어요. 더더욱이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에 양가에 그런 가족들 많이 오셨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셨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어쩌면 교회에 첫 발을 디디신 분들이 여럿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 가슴 뭉클하던지요. 그럴 때마다 또 성령께서 저를 채찍질 하셔서 예의를 다하면서도 더 뜨겁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기도 하면서 세상에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교회의 목사로서 먼저 사과를 드린다. 그러나 사람을 보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정말 구원의 길을 얻으시기를 원한다고,
사실 결혼은 둘째고요. 그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이 우리 빛이신 주님께 나와서 그 짐을 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원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가족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어떤 분은 아멘, 아멘 하기도 하시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결혼 예배를 드린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사실 감사한 것은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어쩌면 그 자리를 열게 해주신 그런 귀한 다리 역할이 되어주셨고 오히려 그날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날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는 첫 단추가 꿰어지는 시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륙들에게, 자손들에게 저는 한 가지를 기도해요. 그 자녀들 공부 잘한 거 정말 귀하다니까요. 그걸 제가 바란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좋은 정말 직장 취직되기를 바라고 군복무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시집장가 잘 가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나 참으로 한 가지 더욱 소망하는 근본적인 소원이 있어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 그 인생은 소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외에 아무 소망이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열망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다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를 축복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만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심령에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사는 인생, 그렇게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주님 앞으로 가십시다. 그런 예수님 잘 믿는 예수님을 빛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 빛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예수쟁이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더 나아가 세상에 죄악된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빛 잘 비추시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이 순금 등잔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후의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은 내 몸을 태워서 빛을 내는 등경의 불처럼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있는 그 은혜의 여정을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 빛의 중심에 예수님을 증거함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 제대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으로 끝내는 인생 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그 돈도 좀 덜 벌면 어때요?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도 돈 많이 벌어왔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연의 직무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었느냐. 예, 저
세상에 많은 빛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소개하는 삶을 살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비전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소망을 다하여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빛 되신 예수님 잘 쫓아갑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잘 비춰낼 수 있는 세상의 빛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언어에 예수님 등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무아무게 당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누군가 아픈 지인이 있을 때 내가 당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며 당신의 마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한 번에 예수님을 소개하며 기도하는 그 헌신이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건강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7등잔, 7등불은 하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민수기 8장 2절의 말씀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이 7은 완전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상징해요. 그리고 또한 등잔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뒤에 쉬셨던 날이 7째 날이에요. 더 이상 더 추가하여 창조하실 것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7번째 날의 안식의 그런 때. 그러니 7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 성소에 있었던 등잔대의 7등불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이 7분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완전하신 한 분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 7등잔은 성령의 온전하신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3절의 말씀이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도하심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인도와 임재로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비유적 표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그 수많은 기도 제목 중에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하게 반복되시기를 축복해요.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가 연약한 심중이 되었사오니 이 시간 제게 임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5분 뒤에 이 귀중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사오니
제가 이제 5분 뒤에 수술대 앞에 서게 되었사오니 제가 이제 5분 뒤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사오니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구하는 강력한 기도가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담력 있게 합니다.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어서 거룩하게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등잔의 불이 항상 비치게 하라라는 것은 너희들이 항상 성령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사역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것, 예수께서 부활하사 문을 잠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숨을 크게 내쉬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륜으로 사는 인생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 자녀들을 기르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는 모든 은혜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며 그분의 삶에 동참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함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등잔대의 제작법 단 4절로 기록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드러내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형이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4절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 양식, 물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패턴이라고 되어 있으나 단지 그런 양식, 그런 사조, 그런 유행 등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그 양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단어는 타브니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모형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그 모형을 따라. 그 말씀은 결국 원형에 대한 모사품으로서 그 등잔대를 두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원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을 비추어주는 모형, 모사품으로서 그 등잔대와 등불을 두셨다는 것이지요. 그 원형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모든 신령한 영적 열매를 거두게 하실 성령님의 임재를 향한 모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정결과 섬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세상의 빛이 되시는 구속의 주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과 구속받은 백성들의 역할, 나 하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7 등불을 밝히시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그 영적 권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을 시작하며 혹은 어떤 분에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2가지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비추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없거든 2번째 질문에 답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 제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오니 이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님 임하시며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며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우리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비추어 갈 수 있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성령을 따라가는 건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를 먼저 소개하시며 레위인의 정결과 섬김을 말씀하시는 그 순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와 진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 섬김보다 예수님의 빛 되심과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게 은혜 베푸심이 항상 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순복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성령을 구하며 예수님 바르게 쫓아가기를 원하오니 저를 먼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